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을 건너뛰었지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 앞에 말씀 19절 말씀까지 1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물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웠으니까 너무너무 중한 병에 걸린 거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에 걸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나중에 그 병자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8년이나 되었으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한다고 쉽게 걸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3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버트가 바로 주의 말씀에 근세가 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근세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근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근세. 그래서 이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자리를 들고 갔는데 그 병자는 자기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서 야 이 사람아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나에게 말한 사람이, 나에게 명령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겠네. 그러니까 야 오늘이 안식일이야. 너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병자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가 병자지만 머리가 병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할 때는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라고 하니까 자신은 사실 두려움도 생겼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이 병자가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안식일을 범한 그러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협박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아넣고 자기는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졌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38년이나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군지 유대인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저의 형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큰 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즉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아니 알고 있다면은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옆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욕을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줄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고 얘기할 때에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란 자가 미친놈이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근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미친놈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한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아버지를 떠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행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미친놈. 입이 달렸다고 지멋대로 짓거리네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라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세 위가 있지만은 몸은 하나야, 한 분이시야, 한 분인데 세 위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배웠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또 얘기를 제 경우를 두고서 얘기를 했지만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느냐 했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무당 굿하는 거 보면서 굿하는 거 이렇게 들었다 보면은 저들은 귀신의 영을 부르거든요. 귀신의 영을 불러서라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걸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 일을 기도하면서 알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저 사람은 신통방통하다. 시아가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저게 알아지느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당이 정치든지 구슬하든지 무슨 말을 할 때 이건 귀신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방에게 있던 그 400명의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들도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 정말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안다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믿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제 앞으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아서 그 말을 듣지만은 저들이 그 말에 대해서 오히려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박해를 하고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판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24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무슨 말이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되는 사람은 영생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고자 하고 오히려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염려하지 말아요. 심판받는 것은 뭐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명을 얻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그러냐? 사망에서 벌써 생명으로 옮겨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를 왜 심판해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 내 자식인데 뭘 심판해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또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내가 바로 이를 위해서 왔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개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웃기고 있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결국에 나중에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간다? 심판으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게 믿음이 있어요. 아멘.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이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놈은 미쳤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좀 미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이나 그 권능을 볼 때는 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걸 입었어. 야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하고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야? 우와 진짜 저렇게 돼 있으면 좋겠다. 야 놀랍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아니 네 말은 싫어.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내가 병 낫게 해주는 거는 좋은데 네 자꾸 나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건 난 그건 싫어.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강박하다. 마음이 강박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심령이 부한 자예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돈이 최고야. 내 건강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그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더라도 병을 낫게 하고자,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같이 경험하고자 그렇게 해서 왔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온 것이,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저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부한자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이나 권능을 볼 때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나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를 믿어라. 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만 성경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날마다 읽지만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줄 아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곧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졌느니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읽어도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자기가 진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뭘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봐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바로 메시아가 저들 눈앞에 보여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없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지식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읽어도 나한테 내가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고, 이거는 바로 뭐냐?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보고 들어도 아무것도 모른다. 왜? 저들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는데 지금 막 영화관에 있는데 밖에 비가 막 쏟아지는 게 갑자기 소나기가 와. 그런데 멍석을 펴갖고 깨를 떨어갖고 그게 나쁜 거야. 이 영화관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영화가 지금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지 도통 내 눈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빨리 가서 멍석거리에 깨를 담아야 돼. 그것밖에 생각하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세상 거기 세상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이게 도대체 그 안에 생명이 안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온통 생각은 딴 데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도 이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진정 이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내가 뭐 당신의 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볼지라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의 말을 들을지라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영생을 얻고자 아무리 성경을 읽을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었더라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닫힌 마음을 닫아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고 어릴 때는 그냥 변성기가 지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따라 부를 정도는 되는데 저는 아무리 이 노래를 들어도 이게 외워지질 않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노래만 들었다 하면 기가 차게 외워보는 거야. 야, 나 너 머리 좋다. 에이씨, 무슨 소리야. 이 노래가 얘기하기는 내 머리, 내가 또 그 다음에 들었으니까 알지. 야,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야. 너 진짜 공부하면 잘하겠다. 이러니까, 아이, 싫어. 암만 공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노래는 한 번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 나는 노래를 10번 아래 100번을 들어도 그게 암송이 안 되는 거야. 기가 찬다고요. 그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평생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을 열어놓고 이걸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는 수준이 틀려. 여러분들 수십 년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거 정리가 안 돼요. 왜? 내가 진짜 알고 싶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래 안 해봤잖아.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TV에 나와갖고 즐거운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은 이게 기가 차게 들어오는 거야. 유행어가 되어버리고 막 기가 차게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은 어째 보니까 더럽긴 들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만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다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갖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여러분, 지금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면 지금까지도 사망 가운데 거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아요. 사람이 나는 아무 걱정 안 해.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나? 그래 살다 보면 세월 가고 그러다 보면 늙고 그러다 보면 또 죽겠지. 그런데 그래 걱정하냐? 야, 되는 대로 살아.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없으므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실 근면으로 삶으로 내가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내 자식들도 공부시킬 만큼 시키고 그리고 그 자식들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므로 저들도 잘 살고 난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 부부만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데 놀러 가고 막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그 호흡이, 자기가 숨 쉬는 그 호흡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데 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 왜 복이 있냐?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즉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부유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부자 되게 만들어지고, 무조건 병 다 낫게 만들어지고, 무조건 출세하도록 만들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오히려 공중나는 새나 여우도 다 자기 집이 있고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그거 의지할 건 없네.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형편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도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건강한 자인지 내가 병든 자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로 하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므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서 유대인들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장 무식이라 하더라도 말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은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인생을 바로 살고 싶다. 그 신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그 사람들을 영접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 믿는다고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게 되질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즉 성경이 자신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영접이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서 그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 이게. 그래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난다 하는 말이에요. 중생한다 하는 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왔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눈이 열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제를 할 수 있기 위하여 깨닫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껴. 이게 뭔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좋은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함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벌써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그게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게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았다는 내 영혼이 다시 살게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이 되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여러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몰라요? 어이 아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지? 그 옆에 사람은 더 모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안 받는다 했어요? 안 받는다 말이에요. 왜 안 받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니까. 천국 갈 사람이 무슨 심판을 받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든지 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내 인생이 원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원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내가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다면 분명히 나를 선하게 만드셨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걸 딱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이 아빠 생겨요 안 생겨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아직 못 생긴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인생을 마음에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죠? 그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이건 누구든지 다 초신자 때는 이걸 나이 많은 늙은 신자가 되어졌어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옆으로 쿡 찌르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나 교회는 다녀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이 점점 더 자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다른 사람한테 갑자기 굴욕도 당하고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 그렇게는 안 살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으면 박해가 막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 하나님 난 믿는 거 표시되고 싶지도 않고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왜?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으니까. 많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이 두 마음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 생명이 약하니까. 갓난 어린애가 하고 태어나고 뭔 결정을 해? 부모가 결정한 주대로 따라야지. 그러니까 먼저 잘 믿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와 같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 누가 나를 전도했든지 그 전도한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은 애들 사춘기만 돼도 뭐야?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하죠. 아빠는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나보고는 왜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데? 애들 그런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를 해서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커지면 나를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야? 내 믿음이 있는 거야.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 그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여자 말을 듣고서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여자야 네 말대로 이제 우리가 왔지만은 네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전도한 사람보다 더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늦게 믿었고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늦게 믿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 어떤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저절로 먼저 믿은 사람보다 저절로 더 앞서갈 수가 있구나. 그게 뭐에 따라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심판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로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따르게 되어지고 저들은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망 가운데 그한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로 부활되어진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절부터 47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 유교 집안이고 또 불교 집안이고 섞이 갖고 그 가운데서 또 종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다른 것은 부모를 못 이겼지만 이것만은 내가 부모를 이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참 내가 성공한 게 그겁니다. 예수 믿게 되어졌는가? 못 믿을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믿게 되어졌느냐? 이게 제가 최고로 내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살면서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어떤 사탕처럼 마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으면 또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묵상할 때에 내게 이 입에 침이 고이듯이 이 단맛을 딱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이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을 잘해요. 지금도 그래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존재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도덕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들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제가 성격이 좀 까다롭잖아요. 제 나름대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 제가 조금 성격이 까다롭고 한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40절부터 44절 말씀을 볼 때에 저들은 자신이 잘났으므로 예수님의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므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오면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왔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찾아오면은 그걸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한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내게 무슨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잘 믿으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남을 돕고자 할 때에 나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도와요? 말로만, 돈 안 드는 말로만. 그래서 사람은 그러죠. 나는 돈은 할 수 없고 몸으로 때울게. 왜? 돈 주기는 싫다는 거죠.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죠. 그것도 봉사는 봉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면은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부를 들여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쉽는 일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서 실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제가 실망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오늘 새벽에 딱 느낀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예의도 없이 만약에 무엇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나는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자. 저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지 말고, 저들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냥,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하면은 그래, 주자.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오늘 새벽에 내린 결론이에요. 나중에 강구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설교 시간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나는 이만큼을 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말하고 있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 이거야. 그래 하나님 일하기 싫은 거야. 일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요만큼 이제 줬는데 돌아오는 저들이 칭송하는 말이 이만큼 되어지면 야 이건 돈이 되네. 이거는 뭔가 계산이 플러스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안 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은 이거거든요. 낮아지라. 낮아지라. 저들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게 섬기는 게 내가 고생해야 되는 거고 낮아지는 것이 내 자존심 다 바닥에 떨어야 되는 거고 나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보다 높은데 왜 내가 낮아져야 되고 왜 내가 저들을 섬겨야 되느냐. 저들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인간적인 계산은 전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네가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진정한 신령한 보화가 있겠다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네가 낮아질 때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네 전부를 드릴 때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네가 얻을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내가 요만큼 드렸을 때 이만큼 내한테 돌아오는 거. 그래가 저 사람은 이만한 일을 했으니까 감사패도 받고 무슨 회장도 하고 무슨 위원장도 하고 나는 요만큼 일해놓고 이만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게 바로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방식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그만큼 사모해야 그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멘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이 요 위에서 차뜻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영광은 그런 영광을 구하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한 2-3시간 가지고도 모자라요. 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이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것도 나같이 못난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에이구 인생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하고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소망이 있으므로 하나님 괜찮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때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야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천국에 입장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대반이 주를 위하여서 돌을 맞아 죽을 때에 돌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셨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딱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달려와서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고생했다. 그래,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 잘 참고 잘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더라.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돈을 써야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들을 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믿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종이다. 그러한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저희들도 걷게 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금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믿음의 초보 단계를 걷는다고 하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낼 때 저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여 저들에게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